우리 신앙에는 제각기 스타일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스타일이 다르면은 신앙생활에 엇박자가 나게 됩니다.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초가 없으면은 성령 받은 것이 뭐이며 성령 충만이 뭐이며 성령 은사가 뭐이며 성령의 열매가 뭐인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확실한 성경적 기초가 흔들리면은 혼선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인데 성령 충만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혼선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1장 7절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너희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1장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충만한 교회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병 낫는 역사, 방언 은사 이런 은사가 넘치는 교회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고 거기에 또 성적 범죄가 있고 고린도 교회가 하도 말썽 많은 교회니까 고린도 교회 영적 혼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 주려고 고린도 전서 후서 세 통의 편지를 써보냈는데 세 번째 편지는 그만 남아있지 않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통만 남아있기 때문에 전서 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공로를 세운 것은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다는 거인데 시끄럽고 분쟁하고 그렇게 막 뒤죽박죽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신앙에는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깨우쳐 주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아주 보물창고와 같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쓰임받은 것은 좋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라 말썽꾸러기라서 쓰임받은 겁니다. 은사 받은 걸로 성령 충만한 것으로 착각해버리니까 신앙생활에 혼선이 일어나는 겁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이 말이 뭘 전제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1장에서는 은사가 충만하다 그랬는데 영적으로 신령하지 못하다. 그 다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너희들이 은사는 충만하지만은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신앙의 초보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들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그래서 영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못하고 어린아이들이 죽 먹고 우유 먹듯이 그렇게 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2장 14절에 보면은 또 다른 말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로 육신에 속한 자라 그랬지요. 그런데 2장 14절에는 첫 마디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불신자. 아예 불신자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3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에 속한 불신자는 아니고 은사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려 그러는데 아직 영적 수준이 육신에 속해 있어서 영적으로 잘하지를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로 말하면은 대학교를 말하면은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졸업은 못하는 거이지요. 입학하는 것을 성령 받는다 그러고 졸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하면은 입학은 했는데 졸업반까지 가려면 진급을 해야지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되는 기준이 뭐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방언을 오래 한다고, 또 무슨 뭐 병자를 고친다고 그게 아니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 속사람이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인품이 돼야 된다. 그걸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대표적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을 열매장이라고 합니다. 열매장.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서 시작되면서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를 줬습니다. 어느 쪽을 맺느냐 자기가 선택사항이라 5장 1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가장 좋아해서 갈라디아서를 나의 복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이 신앙의 엑기스다. 아주 말틴 루터의 말입니다. 5장 1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 자유, 영혼의 자유, 인격의 자유, 삶의 자유.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아주 당당해지는 거이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줬는데 사람한테 고개 숙일 것도 없고 기죽을 것도 없고 자기 인생 자기가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자유인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뭡니까? 자유케 하리라. 신앙인의 자유롭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두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첫째는 앞에 나오기를 육체의 열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17절에 먼저 첫 번째 열매가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위에는 육체의 열매, 아래는 성령의 열매. 둘 쪽에 어느 쪽을 맺느냐? 그건 자기가 선택해서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 뭡니까? 사랑과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은 기쁨이지요. 그래서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기준이 간단합니다. 예배당 다니는 것이 기쁘면은 은혜 받은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마음이 가뿐하고 기쁘면 은혜 받은 것이고 찌푸둥하니 뭔 말인지 모르겠고 짜증이 나고 나중에는 막 가져왔던 헌금도 넣을까 말까 아이씨
갖고 가다가 막 오뎅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말까 헷갈리는 거는 이제 은혜가 없는 거이죠. 기쁨이 은혜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먼 길의 산골짜기에 들어오시려면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유하는 기쁨이 없이 올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그 다음 뭡니까? 화평이란 건 관계지요, 관계. 영어로 relationship. 관계가 화평입니다, 화평. 그 관계.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시지요? 그 화평, 살롬 관계에는 네 가지 관계가 어우러져서 올바른 관계인데 네 가지 관계.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죄라고 그러죠, 죄.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개라고 하죠, 회개.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죄 지은 것을 나무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죄 짓는 것을 나무래시지만은 더 이상 크게 꾸짖는 것은 지은 죄를 왜 회개하지 않느냐. 성령님은 우리 인간의 약함을 이해하셔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인간이란 건 죄를 짓는다. 근데 성령님이 책망하는 것은 왜 지은 죄를 계속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왜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자 하느냐. 왜 그거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나왔던 구덩이에 다시 들어가는 것과 같다. 왜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새 출발해야지 나쁜 습관, 죄된 것을 알고서도 되풀이하느냐. 그걸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죠. 인간관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상대에 대한 이해와 온유죠, 온유. 그래서 영어에 아주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 understand죠. 이걸 합성어라 그래요. 두 단어 이상이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될 때 합성어라 그러는데, 이해한다가 understand지요. under는 아래지요. stand는 뭡니까? 선다지요, 선다. 그 상대방의 아래에 내려가서 선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살롬, 인간관계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는 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관계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냐.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와의 관계가 나쁜 사람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한국말로 자격지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아이고, 내 주제에 내 같은 것이, 이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주로 어디에서 오느냐? 옛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이기려면은 미래를 봐야 되지, 미래. 좋다.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신다. 앞으로 남은 세월이 있지 않느냐? 한번 나가자! 하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자기의 정신적인 그런 질병,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울증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유명한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교통사고 제일 많은 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요. 청소년 자살 많은 거, 세계 1위를 달리는 게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울증이 제일 많은 거, 세계 1위입니다. 우울증. 우리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뭡니까? 쉬게 하리라. 이 요즘 말로 바꾸면 수고하고 스트레스에 눌린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유하여 주리라. 이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네 번째 관계가 재물, 환경, 여러 가지 사물과의 관계지요. 이 합쳐가지고 살롬,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화평이요, 화평. 그러니까 화평이란 말 하나 자체가 복음의 핵심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재물이나 모든 주위의 물질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에 바른 화평이 오고 자유함을 누리고 야 세상 사는 게 좋다. 야 참 청당이 좋다 하지만은 여기도 좋구만. 열심히 살다가 가자. 좋잖아요 그렇게. 응? 이런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라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의 기준을 말해주는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 에베소서는 교회 생활. 이게 다 책마다 특징이 있지요. 자, 에베소서 4장 13절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지요. 자,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첫째 뭡니까? 믿는 것, 가슴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거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머리로 아는 거이지요. 머리로 바로 아는 것이 신학, 지성, 가슴으로 바로 믿는 것이 신앙, 감성, 머리는 IQ, 가슴은 EQ, 이게 다 합쳐져서 성령 충만으로 가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의 줄을 칩시다. 영어 번역에는 mature, 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 성숙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 매력 있고 멋이 있고 성숙돼야 돼. 그래서 나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을 봐도 에이 원수 막 갈아준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아이고 오죽 답답한 나한테 저러겠냐 내가 받아주자 뭐 이렇게 스폰지가 물 받아들이듯이 나한테 악쓰고 못된 소리 하면 받아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이에요. 참 인생 살아간다는 것이 성숙돼야 돼. 성숙돼. 세상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자기 속에 여유가 있고 자기 속에 부요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란다. 예수님의 수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라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우리 인격의 향기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자랄 때 성령 충만이다. 그 성령 충만해진 열매,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데 필요한 것이 은사라,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그러니까 열매와 은사가 합쳐져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인데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못해요. 내가 이걸 성도님한테 차근차근 사례를 들어가면서 제대로 설명을 하는데 2시간씩 2시간, 4시간 걸리니까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배 때는 뭐 불과 20-30분 설교하니까 이걸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지요. 그래서 내가 목회 생활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껏해야 주일날 대배 한 번 예배 보고 가잖아요. 그럼 이건 사실은 예배 드리는 거이지. 말씀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 분별을 해서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심어서 어떤 처지에서도 말씀이 탁탁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시험을 몇 가지 당하셨지요? 3가지 당하셨는데 3번 다 신명기 말씀으로 8장, 6장, 5장 신명기 말씀으로 탁탁 막으니까 신명기를 시험을 이기게 하는 책, 그런 별명이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자신이 신명기를 잘 모르면 우리도 시험이 들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탁탁 막지 못하고 제풀에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실컷 예배당 몇십 년 다니다가 별거 아닌 시험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평생 닦아 넣은 게 종치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해 갔지요?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의 분량에까지 함께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